레위기 23장하고 25장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로 메노라 이야기가 나와요. 메노라는 뭐냐면 순금 등대를 의미합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적은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메노라는 7촛대를 의미해요. 이것을 이사야 11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레위기 24장에 보면 순금 등잔대가 나와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저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번보다 더 잘 그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맞죠?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서 등잔대, 가운데는 4개. 그리고 꽃받침이 양쪽에 3개씩.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 그래서 이사야 11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7영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데 가운데 줄기에 여호와의 영, 그리고 지혜의 영, 그리고 총명의 영. 지혜와 총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관이 지혜와 총명. 그 다음에 모략, 재능, 그리고 지식, 여호와를 경외함의 영, 곧 여호와의 영에 대해서 이사야 1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7영이라는 표현은 성령님 7분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보면 7영이 나오는데 한 성령님이 7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이 7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레위기 24장에 보면 순금 등대가 나오는데 출애굽께서도 이미 이 등대를 어떻게 만드는지 나오지만 이 순금 등대를 어떻게 만들죠?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만드는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이 순금 등대는 한 달란트로 만들었어요. 순금 한 달란트. 한 달란트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3달란트 받은 자 이거 비교할 때 이게 한 달란트밖에 안 되네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가 달란트 시장에서 나눠주는 1달란트는 100원 정도 가치밖에 안 될 수 있지만 이 실제 성경에서 쓰인 이 한 달란트의 가치는요, 무게를 나타내는데 약 40kg 정도 되는 무게예요. 그러니까 순금 덩어리가 몇 킬로? 40kg 정도 되는 덩어리로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는 결코 작은 분량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 순금 등대에 한 달란트인데 한 달란트로 만들었는데 이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망치로 쳐서, 그래서 망치로 두들겨 가지고 순금 한 달란트를 망치로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치로 두들기면서 이 순금 등잔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기름을 처음 붓는 곳은 바로 이 가운데에서 부어가지고 양쪽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순금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만 하고, 이게 출애굽기 35장에도 아마 있을 거고 그 다음 민수기 8장에도 있을 거예요. 민수기 8장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어요. 뭐냐면 이 순금 등잔대가 앞으로 향하게 해라, 그러니까 앞을 비추게 해라라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에 이 순금 등잔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 남쪽에는 등잔대를 놓고 북쪽에는 진설병 상을 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항상 동쪽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가 이쪽에 있다면 여기 등대가 있어, 메노라 촛대가 있어. 그리고 여기에는 떡상이 있어. 떡은 몇 덩이였냐면 몇 덩이를 놓았을까요? 12덩이를 놓았어요. 그래서 순금 등잔대로 하여금 빛을 앞으로 향하게 하면 여기 있는 빛이 어디를 비추었을까요? 떡상을 비추도록 세팅을 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순금 등잔대의 빛이 떡상을 계속 비춰지게 하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이제 조명을 의미하겠죠.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해밀이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나눔을 해줬는데 본인이 지었던 죄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막 회개를 했다라는 표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회개라는 게 너 회개해야 돼. 그 죄, 너 죄 지은 죄 회개해야 돼. 이렇게 한다고 회개가 막 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의미 이해되시나요? 사실 해밀이가 죄를 많이 지었다 했지만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우리는 사실 다 몰라요. 그러나 해밀이가 그걸 자각했다는 얘기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임한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뭔가를 해밀이의 삶을 비추신 거예요. 할렐루야. 해밀이 축복해요. 뭔가 하나님이 조명하신 거예요. 진짜 그러죠. 회개하라. 당신이 회개해야 돼. 당신이 회개해야 돼. 한다고 회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조명하실 때에만 이것은 가능한 영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금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쳐서 만들어요. 쳐서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표현 조금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치시는 분입니다. 웃어줘서 고마워요. 좀 심각한 표현인데 하나님은 두들기십니다. 그래서 왜 두들기실까요? 두들겨서 등잔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소금과 빛의 사명 감당하도록 부르셨는데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이 등대가 온전히 장착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 종종 썼던 표현 또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 아직 우리 다 두들겨지고 있나요? 자, 한번 옆에 계시면 또 인사합시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이렇게 합시다. 고속도로가 놓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공사는 오래 걸리니까. 자, 그래서 쳐서 만들었다는 게 하나님의 연단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장 그분 보시기 완벽한 형상으로 빚으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를 다루신다? 쳐서 다루신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쳤죠. 그 하나님의 치임이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새 이름도 받고 할렐루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치시는데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은 내 말이 곧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뭐라고 했죠?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라고 했어. 제가 하도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 얘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뭐 만들어서 노냐면 자꾸 검을 만들어서 놀아요. 저쪽에 중동부시나 가보시면 다양한 크기 사이즈의 검이 있습니다. 애들이 자꾸 검을 만들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씀이 검과 같기도 하고 또한 뭐와도 같아요? 방망이와도 같다.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왔다. 그 방망이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죄를 뭐냐면 사람이 두들겨서는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두들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두들기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망이로 두들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단을 통해 온전히 빛을 발하는 순금 등잔. 생각보다 이번엔 그림 괜찮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교만의 표현이 아니고 제가 원래 이렇게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그동안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연단 가운데 있을 때는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결국 하나님이 왜 우리를 두들기세요? 두들기고 있다라는 게 오히려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두들김을 통해 우리가 빚어져 가니까. 하나님께 두들기시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한번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은주 지사님께 연락을 아침에 주셨는데요. 우리 해밀이 아빠께서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오전에 해밀이 아버지 어머니 계신 교회에 다녀오셨어요. 해밀이 아버지가.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좀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반전 일으키셨죠. 해밀 아버지가 갑자기 혹시 이거 보고 계시지 않으시겠죠? 네, 죄송합니다. 보고 계시다면 우리 해밀 아버지께서 갑자기 교회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대요. 맞나요? 부모님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과 함께 교회 나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셨대요. 그리고 교회를 가셨습니다. 반전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근데 이 타이밍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해밀이에게도 조명함을 이렇게 주셔서 뭔가 해밀이를 어떤
관계 안에 설정. 왜냐면 제가 이 얘기를 목요일에 들어서 알거든요. 초원이랑 같이 우리 차 타고 있어서 알지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지체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중 누군가에게 어떤 축복 일들이 일어나면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럴 때 그 축복과 그 동일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주님 부어주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을 받고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보민이가 자느라 못 온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다 품을 수 있습니다. 전혀 마음이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 마음에 기쁜 것은 시험을 보민이가 잘 봤습니다. 일단 목요일까지는 잘 봤는데 금요일날 약간 모르겠네. 지금 좌절해서 못 온 거일 수도 있고. 저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요일날 딱 집에 데려다 주는데 목사님 서술형 다 썼다고. 서술형 다 썼다고. 자기 정리해서 다 잘 썼다고. 서술형. 여러분 중에서는 이게 별로 감흥이 없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보민이의 이전의 점수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주일학교 아들을 얘기를 나눴는데 이건 보민이가 예수를 만났다는 증거다. 지금 오늘 보니까 오늘 우리 주일학교 막내도 100점 받았대. 주일학교 아들 막내도 100점. 근데 막 기본적으로 애들이 다 성적이 다 올라요. 지금 저희 11 예비차면 주일학교부터 해서 다음 세대 아이들 모두 전원이 모두가 다 성적이 올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에 오세요. 제가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아이들 보내주세요. 제가 잘 키워드리겠습니다. 한 영혼을 정말 수천 명 앞에서 구령하듯이 설교하며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해가며 한 영혼 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이들 다 성적도 오르고 최선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이미 여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혜미의 아버지를 위해서 계속 이름 올려드리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의 때에 새 일들 행하신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종을. 하나님이 언제 일을 시작하셨고 언제 일을 마치고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때가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일단 내게 주어진 오늘의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오늘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를 심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꼭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 자, 쳐서 순금 등잔대가 떡상을 향하게. 근데 이 떡상은 떡은 12덩이였는데 한국말로는 진설병으로 번역이 돼 있지만 이 진설병이 굉장히 번역이 좀 어렵게 다가와요. 이 진설병은 레헴 파님이라고 해서 레헴 파님은 뭐냐면 the bread of presence예요. 즉 임재의 빵 또는 얼굴의 빵 또는 뭐 떡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말씀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12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끊이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자손손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에 이 순금 등잔대에서 불이 활활 타오르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지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따라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 가정들 꼭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습니다. 아멘. 자, 이 레위기 24장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절기들 사이에다가 바로 이 순금 등대, 즉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절기에 대한 메시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절기에 대한 모든 메시지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과 평안으로 다가오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절기 때가 되면 그 절기를 따라 하나님께서 지금 열방을 어떻게 경영하고 계신지를 보실 수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아랍 국가들도 이 절기를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때 항상 언제 공격해요? 절기들에 공격해요. 특별히 대속제일에. 그래서 여러분이 역사를 공부해 보시면 역사 가운데에 항상 이 대속제일에 주로 아랍 국가들이 침공해. 왜요? 이 절기 특별히 절기들 그리고 대속제일은
다른 절기들과 다르게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절기야. 그러니까 금식을 한다는 건 뭐야? 육체가. 금식하면 많이 못 먹잖아. 군인들도 약해지자. 진짜 대속제는 금식하는 절기니까. 회개하는 절기니까. 그리고 대안식일로 기념을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적을 죽이지 않아요. 뭐만 해요? 방어만 해야 돼. 그러니까 아랍 국가들도 언제 전쟁을 치러 들어와 이스라엘에? 특별히 대속제를. 그리고 이 절기를. 그러니까 원수들도 이 이스라엘 절기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절기를 잘 모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해마다 제가 절기 때마다 절기 메시지를 나누는데요. 오늘 이제 초실절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겁니다. 자, 레위기 23장에서도 초실절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매우 간략하게 나오고요. 이 초실절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따라서 이제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초실절. 바로 첫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초실절에는 이스라엘에서는 보리 추수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순절에서는 밀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자,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34절까지를 오늘 보려고 하는데요. 자,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이래서 이 초실절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것입니다. 만약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큰 시간 낭비일 거예요. 세상 사람들 다 꽃 구경하고 놀러가는 이 시간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이유,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21절, 22절은 다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필요하실 거예요. 23절, 24절.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23절, 24절. 자, 이렇게 한국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부활이 몇 번 있는 것 같아요? 23절, 24절. 한글로 읽었을 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몇 번 부활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한국말로 봤을 때 지금 몇 번처럼 보여요? 세 번처럼. 왜냐면 자, 23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 그 후에는 마지막인이라는 표현으로 인해서 부활이 세 번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헬라어 성경으로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명확해지는데요. 영어 성경에서 일부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잘 표현을 한 것 같지만, 자, 이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표현이 헬라어로는 어떻게, 이건 헬라어를 의도적으로 적겠습니다. 죄송해요. 에이타 토 텔로스. 에이타 토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에이타 그러면 또는 then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텔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end 끝이다. 이거는 정관사. 그래서 the end예요. 그래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라는 의미가, 그 후에는 마지막이라는 의미가 세 번째 부활이 또 있을 것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끝이다. 네, 이렇게 되어져요. 네, 이해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죠? 초림하셨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이 있습니다. 재림하실 때 우린 부활을 경험합니다. 잠자는 자들도 일어나고, 우리 살아서 주를 믿은 자들은 그 상태로 주님을 맞이하겠죠. 그러나 우리 육체도 변화를 입겠죠. 이 부활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예수님이 첫 열매로 부활하셨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부활이 일어나요. 그러면 에이타 토 텔로스 그러면 끝이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모든 통치,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의미해. 예수님이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제 이 세상 나라를 누구에게 바쳐요?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목사님 2번인지 3번인지 그게 중요한가요? 사실은 중요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서 굉장히 요한계시록 20장과 연결해 해석할 때 이게 2번이냐 3번이냐가 매우 중요해. 이거 가지고 교회들이 많이 종말론이 나눠지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는 이유가 별거 아닌 것 같은 이 한 문장이 굉장히 큰 영향력을 발휘해서 이해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꼭 이거는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끝이다. 자, 25절 읽어 나가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라고 돼 있어요. 이 문장도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자, 이 문장을 그대로 이 말씀을 그대로 읽어보면 원수를 다 정복한 이후에 왕 노릇 시작한다는 게 아니죠. 맞습니까? 잘 따라오고 계시죠? 원수를 다 멸한 이후부터 나는 왕으로 다스릴 거야가 아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여러 번 반복하고 있어요. 원수를 다 멸망하고서부터 왕이 돼서 왕노릇 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면 아직 원수가 멸망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아직 모든 원수가 아직 다 멸망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6절에 보니까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뭐예요? 사망.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 모든 원수가 다 정복된 건 아니라는 거죠. 사망이 아직 정복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이거는 계속 이 문법적으로는 바실유에인 계속 통치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미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온 인류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그분이 이미 왕이신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어둠의 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어둠의 일들이 있어요. 원수와의 치열한 영적 전투들이 있지만 아직 모든 원수가 다 굴복하지 않은 것 같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미 주님은 왕이세요. 그리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정사와 권세를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따라 보실까요?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미 이긴 싸움이다. 자,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역시 이 표현도 마찬가지. 주님이 지금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그때부터 왕으로 통치하신다라는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열려야 돼요. 성령님의 조명하시기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때가 돼야 예수님 왕이시라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붙어 있으면 걱정할 게 없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정의 왕이시라면 우리 가정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분이 이끌어 가실 것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시종, 우리는 하나님 언제 하나님 왜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삶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이미 당신의 가정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거죠. 그분은 하고 계세요.
하나님보다 더 바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아니지. 여기서는 겸손히. 그건 비교할 수. 고마워 햄이라 어쨌든. 하나님보다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온 수십억 개의 인구들 가운데 그분의 백성들 일일이 섬세히 돌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합시다, 여러분. 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은요,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마귀는 하나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는 이런 일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대리통치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죄와 싸워 이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 대적하기 전에 먼저 뭐와 싸워 이겨야 돼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 그래서 원수를 향해 대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해밀이의 간증이 굉장히 예언적이에요. 오늘 메시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우리 마음 안에 거룩함과 정결함이 회복돼야 돼요. 요즘에 그 찬양을 한동안 불렀는데 한번 또 불러야 되겠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그렇죠.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상처와 아픔을 다루고 죄악들을 다루는 이 싸움에서부터 우리가 승리를 거둬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 전쟁에 강한 용사들로 부르셨다. 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드리신다. 그분이 계속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께 좀 이렇게 계속 두들김을 받다 보면은 이제 두들김 받으면서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두들길수록 더 도망간 사례가 이제 요나다. 그래서 물고기도 잡혀 먹었다. 굉장히 그건 실제적으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들기실 때 빨리빨리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 이 표현 제가 종종 했죠. 돌이 바위에 떨어지면 그 돌은 깨지지만 바위가 돌 위에 떨어지면 돌은 가루가 돼버린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자.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을 나누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해되셨죠? 23절부터 26절 다 이해되셨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잘 정리를 해놓으세요. 특별히 25절 이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왕이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의 관심은 뭐냐? 좋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분은 이미 왕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자 이미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소망을 지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어떤 조언을 해주는지 오늘 이 초실절을 맞아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31절 15장 3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에 우리 인생의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역설이죠. 패러독스, 역설, 아이런. 너무 놀라운 역설. 왜냐하면 부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얘기해놓고 죽어라. 부활 얘기해놓고 먼저는 바울이니까 성도들에게 죽으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죽으라 바로 얘기 못하면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날마다 죽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 어떠한 죽음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죽으라고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잖아요.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이순신 장군이 이걸 알으셨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말씀.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즉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되 언제? 언제예요? 에브리데이. 바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하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는 것. 그렇다면 날마다 죽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 네. 자, 또 날마다 죽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는 자기 부인 했죠? 하셨죠? 그리고 또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분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또 우리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뭘까요? 무엇에 대해 죽어야 합니까? 날마다 죽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죽어야 돼요. 자기 부인 맞습니다. 또 많죠? 권리도 포기해야 되고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오랜만에 이런 표현. 예전에 한참 유명한 책들이 있었죠. 내려놓음. 권리도 포기해야 되고 또 내려놓아야 하고 죽으면 날마다 죽는다면 뭐 내가 더 이득을 보는 거야 아니면 내가 더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더 손해를 보고 때로는 억울할 수 있지만 그 억울함 속에서도 내려놓고 어디서 주여가 한숨소리 함께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마다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이렇게 날마다 죽으라고 표현을 했냐면, 그러니까 먼저 바울이 자꾸 주장하는 건 뭐냐면, 봐라, 예수님이 가신 길을 봐라예요. 죽으면 끝날 것 같지? 죽으면 지는 것 같지? 아니다. 죽음으로써 승리한다. 이걸 예수님이 보이셨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좀 더 나아가 봅시다. 32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무슨 얘기 있어요? 여기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이 맹수가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맞아요. 자신도 포함되고요. 여러분 이 맹수가 짐승과 싸웠다는 거 의미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화나면 어떤 표현 합니까? 에이 뭐보다도 못한 짐승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황제들을 뭐라고 칭해놨어요?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 황제를 향해 짐승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니엘서 보면 느부갓네살이 짐승과 같이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맹수와 싸웠다라는 거 뭐냐면 하나님의 대적들, 자꾸 바울의 사역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대적들과 싸우는 걸 의미하는데 어떤 방법으로는 싸우지 않았대요.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는 우리 어떻게 싸웁니까? 혈기, 분노, 또 돈으로도 매수하고, 그렇죠? 우리 보면은 저번 이제 그 도시적인 집회 하면서도 다 많이 봤어요. 정치인들은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가 이런 것들 보면서 사람의 방법은 어떻게 해서 움직여요? 돈을 통해서 사고 움직이고 아부하고 로비를 통해서 그렇게 사는 방법. 또 인간적으로 아까 누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분노나 혈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힘을 의지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그런 방법으로는 성공한다, 실패한다? 실패한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서는 실패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의 방법으로 싸워도 이기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복음의 길로 승부하도록 주님이 콜링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의 길이 뭐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옆에 계신 분들의 인사합시다. 제가 더 죽겠습니다. 한 번 더, 제가 더 죽겠습니다. 사실 이런 표현은 주일학교 설교 때 어려워요. 애들이 오해하거든. 죽음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일학교 설교 어려워. 큰일 나.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하시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방법. 관계 안에서의 승리의 열쇠도 죽음에 있다라는 거.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승리를 취하셨어요. 자, 33절과 34절 읽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깨어서 의를 행하시겠습니까? 십자가예요. 어떻게 깨어서 의를 행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과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 십자가를 세우시기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십자가를 세우시기 축복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으로써 승리를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와 바울,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콜링하시는 겁니다. 바로 죽음으로써 승리를 경험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자, 이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도 바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도록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울수록 사람의 방법의 싸움은 오히려 사람의 방법의 싸움은 여러분 지게 돼 있습니다. 지는 것으로서 이기는 예수께서 보이신 이 십자가의 길이 복음 안에서 경험하는 승리의 신비와 같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진정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주님,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음으로써 승리를 경험케 하소서. 예수님처럼 죽음으로써 승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의 길을 능히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 주님, 오늘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이 초실절 주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 이 초실절의 메시지와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거하면서 아직 사망까지 정복되진 않았지만 그러나 모든 원수가 그 발 앞에 굴복될 때까지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 이것을 신뢰하게 한 이후에 부활에 대해 선언한 이후에 죽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오 주님, 온 인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온 인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손해보면 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내 권리를 포기하면 내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영적 죽음이 실제 육체적 죽음과 연결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 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 같지만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을 경험합니다. 살고자 하는 자가 오히려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 앞에 세웁시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세웁시다. 다시금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서 오늘 초실절에 예수께서 부활하셨듯 오늘 그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 길을 선택하는 그 좁은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영원한 길을 통과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소망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오 주님,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이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은총
기도합시다. 바울이 고백하듯 오 주님,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기를 거부합니다.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육신의 방법,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멈추겠나이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방법으로 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방법으로 싸웠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 주님, 부활의 소망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되 예수께서 죽음으로 승리를 쟁취하셨듯 우리의 삶에 아버지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승리를 맛볼지어다. 십자가의 길의 여정을 통해 참된 자유를 경험할지어다. 십자가의 길의 여정을 통해 참된 자유를 맛볼지어다. 십자가의 여정을 통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지어다. 예수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이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쟁취할지어다. 아멘. 오 주님,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 육신의 방법으로 싸우는 것을 멈춥니다. 오 주님,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의 방법,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그 십자가의 여정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오늘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23장 절기와 안식, 하나님의 때 사이 안에 순금 등잔 때와 진설병, 하나님의 임재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데요, 그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늘 깨달아 알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의 방망이로 우리를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로 순금, 정금과 같은 우린 이미 정금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이미 정금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정금을 주님 두들기셔서 온전히 빛을 발하는 등대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흔들림이 있습니다. 흔들림은 당연히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교회를 촛대로 비유하시는데 7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 그러나 환난과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11장에서는 2 촛대가 남아요. 7 촛대에서 2 촛대로 남았다는 얘기는 흔들림 가운데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들을 연구해 봤을 때 흥미로운 것을 발견하는데, 흔들리지 않았던 2 교회가 있어요. 7 교회 중에 흔들리 않았던 2 교회, 거기에는 책망이 없었죠.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입니다.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는 화려했어요. 라오디게아 화려했습니다. 근데 화려했던 교회들, 부흥을 경험했던 교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잔재가 남아있었는데, 신기하게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는 오늘날까지도 남아있어요. 교회 터가 오늘날까지도 그 터가 남아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다른 7 촛대 7 교회 가운데 5 교회와 5 촛대는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 서머나와 빌라델비아는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이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는 반드시 흔들림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들도 다 흔들림을 경험해. 세상이 흔들리니까. 그러나 이 흔들림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하시는 것은 그 흔들림을 통과하면서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연단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정금과 같이 보십니다. 그런데 이미 정금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미 정금이지만 하나님께서 두들기셔서 망치로 두들기시면서 순전한 빛을 발하는 등대 사명을 감당하도록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 모든 연단의 과정들 가운데에 우리가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네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미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듯 하나님의 길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들기실 때 이 모든 진동과 흔들림들 가운데에서 겸손히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서 오직 그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꺼지지 않는 촛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지진, 우리 삶에 있는 그 모든 진동, 아버지 모든 흔들림 가운데에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나이다. 오직 주의 말씀만을 바라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이 모든 흔들림과 진동과 지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임재를 붙들고 아버지 진설병 이 임재의 빵을 먹으며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임재의 빵을 먹으며 아버지 주 앞에 기도의 향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 모든 영광 임재의 각 지체들의 삶을 비춰주시고 그 조명하심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마치 제자들이 주님께서 떡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실 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 우리들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이 십자가의 여정에 대한 신뢰, 아버지 깨달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진정 어느 길이 복된 길이고 어디에 생명이 있는지 주님 직접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아픔과 그 연단들 속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그리하여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주노라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여 좁은 길을 선택하여 그 길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 맛보고 경험하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자들로서 날마다 주노라